2012년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바람이 있겠지만 정말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제 자신으로 볼 때나 교회적 상황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장을 살피는 사도행전은 누가란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1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자 누가가 이미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서를 읽어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진행된 복음 전도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누가가 쓴 책들,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에 특별히 주목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 사도들의 생애와 그 사역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메시아로서의 일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도 더 유심히 살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처음 일하실 때에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도 누가는 그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사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수행 중에 그의 모든 교훈과 명령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의 일, 성령행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흔히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3절로 11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생의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더 살아계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강조되는 중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교의 명령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교의 명령과 더불어 주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3번 주어지고 있어요. 3번. 4절과 5절과 8절에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세례와 대조되는 것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2, 3절을 참조해 볼 때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저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2장 33절에서 그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도 성령 세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고 충만히 부어질 때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여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영역 아래 놓이게 됨을 사도행전 2장 4절 후반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예수 믿는 성도가 이 크신 은혜, 크신 축복,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거기가 촉촉히 적시지고 시내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성령의 축복을 메마른 이 땅의 인생들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성령 부어주심의 복된 약속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광야가 밭처럼 열매 맺는 밭처럼 풍성해진다는, 그리고 밭은 삼림처럼 나무가 우거지는 그 삼림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이 성령의 약속을 이같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라 할지라도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늙은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늙은이라 할지라도 비전과 꿈을 갖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을 풍성히 받게 될 것을,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풍성히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기쁨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즐거움의 생수가, 능력의 생수가 배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토를 나눴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믿는 자 모두가 반드시 성령을 풍성히 받을 수 있음을 이와 같이 확증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다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집 아이들이 밖에 나가 삽니다. 우리 두 아들이. 근데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그냥 지 엄마가 자꾸 너 이거 가지고 갈래? 너 저거 가지고 갈래?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이거 가지고 갈래? 저거 가지고 갈래?
그냥 좋은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부모의 심령인데, 하나님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도 부족해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성령 부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면 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내가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매우 복된 일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새 생명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부어짐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복임을 예수님께서도 외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꼭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두나미스란 말로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능을 받고란 말은 인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부패성은 사람의 힘으로 억제하거나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추한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광경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부패한 욕심, 욕정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는 죄의 부패성을 죽여나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됩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 사람을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대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성도의 최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거나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헛껍데기 교회가 되거나 헛껍데기 성도의 삶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거나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명령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 얼마나 지나갑니까? 금방 지나갑니까? 아마 지난 1년 지내면서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뜻한 바대로 전도를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초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의 모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12절로 14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다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티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제사장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가 무서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사역했던 성도들은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100% 순종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지향할 때, 순종을 지향하는 삶을 일관되게 살 때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간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베드로도 실수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까지 안 갔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실수도 범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어요. 왜냐, 하나님을 일관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또 필요한 것은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따로 놀면 안 돼. 따로 놀면서 성령 충만 구하고 따로 놀면서 성령 교회와 따로 놀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태도로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들은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 성령의 풍성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히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산불처럼 퍼져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2012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산불처럼 뉴욕과 온 미국과 세계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성령 충만한 2012년도가 됩시다. 각자 모두가 생명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특별히 구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